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신비적 경험의 장소 두 번째는 바로 에로티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천상으로부터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느님의 하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그 지상적 사랑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요 나 홀로 저린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요 내 마음 알릴 새라는 길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요 나 홀로 멈춰도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요 영원히 멈춰라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춰라 그대만 생각하며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겠죠. 그렇다면 도로세 젤레의 신비와 저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침묵 위에 떠오르는 소리라고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쓴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니카라구아 시인이며 혁명가이며 사제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찰나적으로 천국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 찰나적이나마 천국에 있는 거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천국에 사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 역시 영원한 사랑에 대한 희미한 빛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서야 천상적인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사랑의 순간에 의하여 영원히 비추이는 것을 불명료하게 볼 뿐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그 사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싹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싹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불명료하게 보고 있지만 정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면 그분을 또 그 사랑을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낭만주의 시이며 비평가였던 빌헬름 슐레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너무 멋진 말이에요. 신비주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다.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내 모습 안에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랑 그 자체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순간순간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헤아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우리는 도로세 젤레는 적어도 에로티시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로티시즘은 까닭없이 꽃피는 장래 열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셈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죠. 그냥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그 일을 사랑하는지. 그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때, 그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도 하고 에로티시즘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로스 없이는 하느님의 신비적인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엇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라고 묻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데,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없이는, 에로스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하느님의 이유 없는 곡절모를, 까닭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세기에는 그래서
이 하느님과 인간이 나누는 그 신비한 사랑을 에로틱한 언어로 표현하는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고 그 신부로 하여금 신랑의 벗은 몸을 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고 나를 좀 보렴 하고 자기 몸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그럴 때 내 시선이 그에게 머물면 신앙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에 쓰여진 어느 그 베네딕토회 수녀님의 그 기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며 완전히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몸 전체에 수태를 시키고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을 그녀에게 먹이셨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당신의 몸을 전적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몸 전체에 당신을 수태시켰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그녀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그녀와 한 몸이 되어 당신을 닮은 어느 누군가를 출산토록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사랑을 그녀에게 먹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 유대 신비주의의 그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나온 문헌들을 카발라라고 하는데 그 경전 중에 하나에 조하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하르는 빛을 발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문헌인데요. 여기서는 아담은 최초의 남자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담, 남성형이죠. 그러나 그것은 남자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인류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하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 남성과 여성이 결합되지 않은 어떠한 이미지도 지고지순한 참된 이미지일 수 없다.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 축복된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곳에서만 그분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곳에서만 그분은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결코 다음처럼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다. 즉 아담이라는 단수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아담과 하와죠. 즉 인간 남녀가 하나로 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아담이라고 불릴 수 있다.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될 때만 비로소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 인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 아니마와 아니모스, 혹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를 상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을 거다라고 조하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사랑은 혼자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만이 그 사랑은 발생하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녀 혹은 그가 없이는 하느님의 사랑은 불완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말의 은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안더 니그렌이라고 하는 스웨덴 신학자는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는 불완전한 존재의 완전함이 결합된 거다. 즉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태도라는 거예요. 즉 아가페는 베푸는 사랑이죠. 거저 베푸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예요.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로스는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자각하고 더 완전한 존재를 향한 그리움 안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아가페 이전에 먼저 에로스여야 하는 거죠. 그분을 사모하기로, 그분을 연모하기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분에게 흠뻑 빠져드는 것. 그분의 몸속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겁니다. 전적인 타자인 나 밖에는 그분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느님은 상당히 고독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받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의존적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은 능동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아빌라의 드레사는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의 사랑밖에 없다. 즉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내려오는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인간에 올라가는 사랑, 이것이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조응하고 응답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시혜를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반응하는 사랑,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랑의 결합,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사랑일 거다라고 아빌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 얘기를 하게 되면 아가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서는 Song of Solomon이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르는 건데, 그 2세기 초까지 그 솔로몬의 아가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는 성서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자, 하느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경전일 수 있겠냐라고
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는 키스, 가슴, 뺨, 넓적다리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은 경전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경전으로 인정받고 히브리 성서 안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 종교 철학자였던 프란츠 로젠츠바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별이라는 책에서 아가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시고 또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의 시이면서 또한 거룩한 신비적인 그런 시로 알려져 왔다. 아가서는 그 면면을 바라보면 정말 확실하게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아가서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진정한 영적인 노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가 정말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노래가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세속적인 사랑 한가운데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들도 사랑한다. 즉, 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적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추측할 수 있죠.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아가서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연인과 님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갈망하던 그 연인, 그 님을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나누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뭐다?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월절 혹은 유월절 혹은 해방절, 파스카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날 안식일에 예식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낭송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연인을 만난 그 여인의 기쁨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왔는지 미루어 짐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비적 전통에서는 에로티시즘, 즉 성애라고 하는 것, 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것과 인간이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과를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접속되어 서로에게 함몰되어 들어가는지를 인간적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 없이 하느님과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교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하느님과 교회가 나누는 사랑이다. 하느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그 하느님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사랑의 과정을 아가서를 통해서 엿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트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한 그 시도의 창립자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입술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이시죠. 그의 입술로 나에게 키스하기 전까지 나는
휴식을 살 수가 없네. 그의 발에, 그분의 발에 또 그분의 손에 키스할 수 있다면 나는 이를 감사하고 있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의 입술로 내게 키스해야만 하네. 나는 감사하네. 나는 사랑하네. 나는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네. 그의 입술로 그가 누구에게? 나에게 키스를 해야만 하네. 하느님이 내게 키스해 주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 이 성인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주여, 나를 강렬하게 사랑해 주시고 자주 오랫동안 사랑해 주소서. 당신이 나를 더욱 자주 사랑해 줄수록 나는 더욱 순결해집니다. 당신이 더욱 나를 강렬히 사랑해 줄수록 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이 나를 더욱 오랫동안 사랑해 줄수록 나는 더욱 이 땅에서 거룩해집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메르나르트의 표현대로 하면 키스해주면 키스해줄수록 나는 더 순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적 사랑의 과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언사들,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적 사랑 안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헤아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애달고 있는지, 그의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 이에 대해서 그분이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랑에 들뜬, 깊이 사랑에 빠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시구하는 신비주의자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상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황지우 씨가 지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처럼 우리를 갈망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이 우주 자체가 다 내게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움직임이 다 그분이 내게 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안타깝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내게로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내게로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상호조응하는 상호적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좀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내게 상처로 올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상처를 넘어서 그분이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지금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